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한 열흘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듣는 여러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들에게 뭔가 좀 쉽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시도할 때마다 계시록 때문에 끝까지 읽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다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부분은 좀 읽을만 한데 이제 가면서 재앙이 등장하고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제대로 다 읽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시록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기대가 되세요? 먼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검색 엔진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참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영상 게시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유튜브에 나온 무슨 비밀, 종말, 해석 이런 제목들이 있는 영상들 특히나 이제 계시록이나 예언서들을 다룬 것들은 여러분 그냥 아예 보지를 마시고 정말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봐도 될지 안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목이 자극적이고 또 우리를 이제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르고 그거를 접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이제 2단, 3단으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요, 어떤 책일까요? 어떤 분들한테는 무서운 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책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책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종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죠. 아마 신천지 생각나실 거예요. 이 이단들 보면 이 계시록에 집착하는데 자기들만의 이상한 해석과 적용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계시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 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좀 마음에 여러분 항상 좀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먼저 이 책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일을 어떤 특별한 소수 집단에게만 알려준 비밀스러운 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 요한계시록은요, 당시에 박해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좀 연결돼서 두 번째로, 계시록은요, 이렇게 좀 어려운 암울한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결국 승리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승리,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심판의 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어떤 재앙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벌 받는다, 혼난다라는 그런 협박, 겁주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인물이 이제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이제 쓰여진 책이에요. 자,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당시에 자신의 신성화 작업에 열심이었어요. 원래 로마 황제들은 선정을 베풀면 죽은 이후에 신의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도미티아누스는 형이었던 티투스 황제가 갑자기 죽으면서 정말 갑자기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특별한 준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 황제들과는 달리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신의 호칭을 받기 위해서 막 이제 작업을 시작해요. 근데 이러한 노력과 작업이 귀족들이나 로마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먹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산채로 사자밥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는 일,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일, 이런저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요. 특히 이제 누가 예수를 믿는지 이 정보를 제공하면 그 몰수한 그 사람의 그 믿는 사람의 재산을 몰수했잖아요. 거기에 반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인들의 배신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때.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상상이 되세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암울한 현실뿐이었을 거예요. 이때 이 예수님께서는요,
초대교회 이 7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몇몇 구절에서 하고 있는데 4절 보면요.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래요. 그리고 7절 보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래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전능자의 모습이신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일곱 촛대, 소아시아 7교회, 7금촛대, 7교회들을 말하는데 이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이는 그림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막 많은 물소리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막 이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요한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반가울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이러한 예수님이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기록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이제까지 섭리하시며 마지막 때까지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것,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 이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또 계획이 이렇구나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요. 요한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 온 우주에 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뭐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것을 읽으면서 막 두려워 벌벌 떨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때가 기다려지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었을까요? 우리도요 이제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그동안 가졌던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사실 지금만 해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예배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계시록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에 고통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것처럼 주님, 지금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큰 능력이시요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긍정의 고백이 그리고 소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가능성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